죄만을 탐하고 사망의 어두움을 즐기기까지 하여야만 했던 타락한 저희들을 구원의 은혜를 입혀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원한 삶을 내려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날이 그 생명을 누리도록 주신 날들이요, 날들 중에 하루요.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말씀을 더 사모하며 그리하여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가 세워가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로 이제 돌아와서 보고 있습니다.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0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아멘. 어제에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이 5장에 들어서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자의 삶을 위한 구체적인 권면을 이어가는데 그 시작이 주 안에서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리고 신자들을 섬기고 권하는 자들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직분을 특별히 강조한 것이니 결국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자의 삶은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또 확인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화목하라고 하고서 게으르고 마음이 약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견책하고 돌보며 붙들어 주기 위해 오래 참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오래 참으심의 그 마음을 교회도 품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서로에 대하여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항상 서로를 대할 때에 선을 따르라고 권고합니다. 이 권면의 내용들이 피차 권면하고 서로를 세우라는 말씀을 따르는 방식인 것입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사도 바울은 신자들 각자를 향해 권면합니다. 앞에서는 자신이 아닌 남과 이웃과 서로를 향해 갖는 마음의 중심과 그로 인한 삶의 태도에 관한 것이었다면 이제 우리 각자 자기 자신에 관한 권면을 바울 사도가 제시를 하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죽으사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신 것을 믿는 신자의 모습, 곧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 신자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으니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상관 않고 항상 그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고 그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 예수님과 교통하며 그의 말씀을 깨닫고 따르기 위한 은혜를 구하기 위해 늘 기도를 멈추지 않고 그리하여 자신의 모든 삶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뜻 안에서 열매를 맺으리라. 곧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그 신앙 안에서 그것을 알므로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신자의 삶이요 모습이다. 이렇게 밝혀준 거죠. 이러한 마음과 그로 인한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사도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앞에서는 서로를 위한 권면이, 여기서는 각자 자기 자신을 위한 권면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종말과 오늘, 영원과 하루를 의식하는, 지금 이 관점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계속 흐르고 있는 그 관점입니다. 종말과 오늘, 영원과 하루를 의식하는 이 신자의 거룩하고 의로운 삶이 이렇게 전개되는 것이라고 바울 사도가 밝혀준 대목입니다. 그런 다음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사도가 권면한 것은 앞에서의 모든 권고, 즉 서로를 위한 것이나 자신을 위한 것이나 어떤 권면이든지 그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역사하여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순종케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자라가는 것은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 말씀으로 일하시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이 시점에서 밝혀놓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어 예언, 곧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진리의 말씀을 경시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강조해 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으로 성령께서 신자 각자의 심령에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강조하고 또 반복하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내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특히 이 시대는 더더욱 그러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제 서신의 끝머리에 있으니까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냥 대충 훑고 지나간다. 이렇게 될 수 없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젯밤에는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 본문을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아오면서 언제 처음 이제 이렇게 나눴는가 봤더니 작년 5월이었더라고요. 저는 몇 개월 전인 줄 알았어요. 작년 5월 초에 이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시작되는 이 대목을 보고 올 초, 그러니까 2022년 들어와서도 또 한 번 보고 그리고 로마서로 돌아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이 참 은혜 중에 은혜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펼치신 그 뜻 아닙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그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또 확인하고 다시 이제 이 본문으로 왔으니까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 본문을 지금 1년 넘게 이 새벽 시간에 이렇게 나누고 있었던 것이더라고요.
이제 나름대로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오늘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권고한 뜻을 또 한 번 더 정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했습니다.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불을 끄지 말라는 뜻입니다. 어떤 한글 번역본에서는 아예 그래서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고 한 곳도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구절을 성령의 특별한 은사, 곧 신유, 방언 같은 것을 경시하지 말라라는 식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많이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성경 말씀을 본래대로 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은 결코 간단치 않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늘 겸손히 은혜를 구하며 교회의 역사 속에 베풀어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야 한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록으로 남기도록 해주신 그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믿음의 선진들의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기록들을 교회는 살펴야 하는 것이죠. 19절을 특별히 은사와 관련하여서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먼저 본문의 맥락에서는 성령의 은사를 다룰 수 없다라는 점 때문입니다. 그런 주제, 그런 내용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이 문단 내에서는 없습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직역하여 성령을 끄지 말라고 한 것을 성령께서 하시는 일과 그 역사를 끄지 말라, 덮어버리지 말라, 회방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란 다름 아닌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말씀, 그 복음을 풀어주고 가르쳐 주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끄지 말라, 즉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일이 불일 듯 일어나는 것을 덮어버리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이게 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은 흥미롭고 너무 신비롭죠. 예를 들어서 소멸하지 말라가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불을 지피라고 하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성령의 역사, 그것이 이제 불길로 이렇게 비유된 거죠. 성령의 역사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보면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그 소명은, 사명은 지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 교회를 하나 되게 하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을 하죠. 같은 맥락입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나는 것을 덮어버리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달리 설명드리면, 이건 이제 우리의 신앙 고백인데, 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지 말라. 그 일을 막지 말라. 이런 뜻이라. 이런 뜻이라고 작년 5월 달에도 올해 연초에도 나눈 거예요. 그리고 이 은사에 대한 우리의 큰 오해를 조금이라도 좀 극복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로 돌아가서 12, 13, 14장을 그것도 또 몇십일 동안 우리가 살폈었죠.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우리 모두에게요, 신자된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즉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요, 참 스스로 죄를 깨닫는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참 무지스럽고 몹쓸 말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죠.
우리는 자신의 죄도 스스로는 못 깨닫습니다. 그리고 죄를 깨달았다라고 해도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진행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성령께서 깊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가다 보면은 전에 깨달은 죄도 내가 껍데기였구나. 껍데기만을 내가 나의 죄로 인식했었구나. 그 정도가 아니었구나라는 게 계속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년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반드시 우리의 생애 말년에 주님, 바울이 아니라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의 말년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감히 제가 드린 거예요. 마땅히 그래야 되는 거죠.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또 죄 용서받는 길을 제시해서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구원의 전체가 성령님의 역사죠. 더 근본적인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어느 시점에 곧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이죠. 이것을 복음서에서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물로 베풀어지는 이 세례는 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물로 베푼 죄사함의 세례는 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것을 다 가리키는 것, 그 세례를 근거해서 베풀어지는 외적인 그 세례인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은혜입니다.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복되고 신비로우며 풍성한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얘기한 이런 고백과 진술도 성령께서 이해와 깨달음을 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에요. 정리하자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안에서 죄사함 받은 확신에 이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족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더더욱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도록 하실 때에 우리는 감히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 구절 바로 이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권고한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의 중심에는 그리스도만이 충만하신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로 인한 것임을 본인도 누리고 체험하고 있는 가운데 그 은혜의 삶이 신자의 삶에서 누려져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드러낸 거죠. 또 달리 정리하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 신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족합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지 말라. 그 일을 막지 말라.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의 권고대로 하면 우리가 평생 내내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 그리스도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지 말라고 한 그런 말씀을 막지 말라. 그런 말씀의 이해를 가리지 말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구절을 성령님의 특별한 은사, 즉 신유나 방언 등의 역사를 경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로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성령의 은사를 특별히 유난히 강조하는 이들은 신비주의의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늘 은사를 구하면서 어떻게든 자신들이 은사를 소유했다라는 증거를 확보하고 그것을 나타내는 데에 열심이라고 했습니다. 그 집념, 그 집착을 말로 다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열심을 일반 교회는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의 그 열심에 불타올라가지고, 근데 그들은 그것을 다 성령의 역사라고 또 그렇게 다 치부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분별이 안 됩니다. 본래 은사는 이 선물입니다. 선물. 성령께서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 우리 한 몸을 이루는 교회에 지체된 우리 모든 신자들이 그 지체로서 받는 그 은사, 그게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달라고 하며 선물을 구하고 찾고 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달라고 해서 받는 것은 선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이 은사의 본질을 은사주의자, 그 신비주의자들은 거부하고요. 자신들의 뜻대로, 자신들의 열망대로, 자신들의 열심대로 자신들이 받아야 한다고 믿고 또 실제로 그렇게 받은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처럼 받도록 또 연습을 시킵니다.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은사 받는 훈련. 이 기막힌 일이 이 시대의 교회에, 그것도 공교롭게도 한국교회가 선교 100년사 동안 불길같이 전 세계가 주목할 만한 그러한 풍요함으로, 부요함으로 교회가 일어날 때에 그 안에 사단의 괴계로 그런 참 웃지 못할 일들이,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교회가 받는 훈련을 한다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근데 그런 정신없는 일을 수십 년 동안 해온 거예요. 물론 지금도 더 하고요. 제가 지난주죠, 월요 모임 은사주의 목회자들이 이거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게 깨달은 게. 그래서 우리 월요 모임 목사님 중에 한 후배 목사님에게 그분들이 처음에 한 분이 시작을 해서 두 분, 세 분, 지금 여러분이 모여서 매 주일 저녁에 다 각자 사역이 있고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은사주의자로 목회하던 분들이 이게 우리가 잘못된 길을 온 거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죠. 못 깨닫거든요. 거기에 빠져 있는 분들은. 근데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매주 공부를 합니다. 말씀을 다시,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헛된 길을 걸어온 것 아닌가. 사실 맞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들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지금도요, 모여서 성령 춤춘다고 하고요. 여러분,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성령 춤춘다고 하면서 덩실덩실 그러면서 교회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저들이 지금 회방하는 게 뭐냐 하면요, 지금 성령께서 말씀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해주셔서요,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삶을 가로막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자 하는 은혜를 늘 구하고 할 때 우리가 자라가거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것을 그들은 회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태어났는데 자라가지 않는 그 아픔, 그 고통은 그 자녀를 돌봐야 되는 부모들의 그 아픔은 흉내 못 냅니다. 이해한다고 말할 수 없는 아픔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있다면 어쩌겠습니까?
공교롭게도 어제도 이제 그런 주제가 욥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 고난에 관한 주제를 보고 있는데 어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신비주의자들, 이런 은사주의자들이 결국 교회에 해치는 해악, 폐해의 결정적인 것은 못 자라게 한다. 그 잘하는 것은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닮아가는, 그게 의롭다 여김받은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그 골자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건데, 자라가는 건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그들의 신학과 교리가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오히려 일반 전통적 교회에서는 얻을 수 없고 취할 수 없는 그런 능력과 은사를 자신들만이 소유했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그들만의 그 특별한 것을 그리스도를 믿고 소유한 것보다 더 자랑하고, 그러니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저들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소유한 그 특별한 그 무엇, 그거를 늘 더 크게 나타내려고 하죠. 그리하여 끊임없이 자신들만의 특별한 은사, 그 능력을 부각시키기 위해, 그로 인해 사람들이 더 몰려들도록 하기 위해 그들은 특별한 열심을 내게 되어 있고, 희한할 정도로 그러한 곳에는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이게 사실은 두렵고 무서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신비주의자들은 평범한 일상을 가치 없게끔 만드는 이상한 능력을 지녔어요. 자신들은 늘 특별하다고 여기니까 말씀 읽고 기도하며 받은 은혜를 따라 일상생활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외적으로는 평범하면서도 그러나 너무 복되고 영광된 신자의 삶이 이들 앞에서는 무가치한 것으로 평가절하되어 버려요. 그건 그저 종교적인 생활에 불과하고, 자신들처럼 이적을 체험하고 갖가지 은사를 따라 능력을 나타내고, 이런 것이야말로 실제적인 신앙생활이라고 여기고들 있어요. 사실은 그 반대인데요. 어떤 의식이나 어떤 능력에 의한 체험을 강조하는 것이야말로 종교적인 형태만을 내세우는 것이라고 간주하는 것이 일반이고, 오히려 일상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말씀을 따르는 삶이 실제적인 신앙생활이라고 여겨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일상이 그래서 소중한 거라고요. 귀한 것이라고요. 그 안에서 여러분이 주님을 닮아가고 계시잖아요. 그 일상 속에서. 그런데 저들은 정반대죠. 우리 같이 말씀에 근거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고백할 수 있는, 그게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라는 고백 아닙니까? 그런 고백으로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저들은 그저 종교적 관습과 틀에 매여 있는 것으로 그렇게 간주해버리고, 그렇게 아주 낮은 신앙의 차원이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 못하는 그런 무지스러운 삶이라고 그렇게 주장들을 하고 평가를 합니다. 고리타분한 신학과 생명도 능력도 없는 전통적 교리에 매여 있는 삶이라고요.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렸다고요. 그 자유가 뭔지 아십니까? 기록된 말씀 밖을 막 넘나드는 저들은 그거를 자유라고 여기는 거예요. 자기들이 한번 체험했다 하면 그게 진리예요. 그냥 선포해버려요. 여러분, 지금 무서운 현실입니다. 제가 좀 자제하려고 그럽니다. 이러한 그 현실을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는 없고, 지금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오해된 상황 속에 우리가 있거든요. 이제 정리해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신자된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 용서받는 길을 제시해서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근본적인 역사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어느 시점에 곧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그 역사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안에서 죄사함 받은 확신에 이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족한 것임을 늘 깨닫게 하시고 더욱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도록 하실 때에 그 삶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항상 기뻐하는 것으로. 여전히 고난이 있는데 그리고 쉬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에 점차 다가감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섬겨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가 여기서 이 대목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권고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빚진 자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는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그 은혜로 되어진 일임을 오늘도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겸손의 새 사람으로서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근본 토대가 됨을 오늘도 밝혀주셨사오니 마치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이 세상에서 행세했던 것 같이 뭔가 자기가 기여하거나 뭔가 자기가 스스로 이루어온 것이 있는 것으로 여겨왔던 우리의 거짓됨이 산산이 부서지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찬송드리고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도 이러한 말씀을 우리 안에서 열어주시는 그리고 어떤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약속 그야말로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영원히 우리를 품어주신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그 은혜 안에서 용기를 잃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도 새로운 용기를 얻고 낙심과 좌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산소망을 지닌 우리라는 것을 일깨워 주심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를 살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